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제후의 만찬과 새 언약을 중심으로 하여 나온 세 사람의 이야기, 마리아의 향유와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마태복음 26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후의 만찬과 새 언약식을 중심으로 하여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말하자면 제후의 만찬과 새 언약식을 핵심 주제로 하여 쭉 다루어 나가면서 세 사람의 이야기, 첫째로 항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항유를 부어드린 아름다운 마리아의 이야기와 둘째로 그와 정반대로 은산칩에 주님을 팔아먹은 배신자 유다의 이야기와 셋째로 대놓고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오늘은 너무나 또 중요한 신약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제후의 만찬과 새 언약식을 중심으로 하여 세 사람의 이야기를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서론적으로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에 나온 말씀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잠시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좀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씀 중에서 다 마치시고 판타 에텔레센이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에는 에텔레센이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크게 5가지 5대 설교가 쭉 나옵니다. 5대 설교는 대강 잘 아시죠? 첫째로 산상수훈을 시작으로 하여 5번째로 종말론에 관한 설교까지 총 5개의 설교가 쭉 나오는데 다른 설교에는 그냥 에텔레센이라는 단어로 설교를 딱딱 마칩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말론 설교를 마칠 때는 판타, 에텔레센 모두 다 마치시고 라는 말로서 5대 설교를 다 마치시고 이제 26장으로 넘어가서 26장부터 27장, 28장에 걸쳐서 말하자면 첫째로 26장에선 제후의 만찬과 그 중요한 새 언약의 문제를, 둘째로 27장에선 십자가의 사건과 가상칠언에 관한 그 중요한 주제를, 셋째로 28장에선 우리 주님의 부활과 지상 최대 명령에 관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를 쭉 다루어 나가겠다고 선언한 그 말씀이 바로 판타 에텔레센, 다 마치시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다시 잘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판타 에텔레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어서 나온 3, 4, 5절을 좀 더 보세요. 3절에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증에 사내들인 공회로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일어날까 하니
유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서 유월절 명절을 중심으로 하여 2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과 5절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작당하는 말을 한번 딱 대조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유월절 날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않겠다고 공언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이겠다는 자들은 유월절 다음에 잡아 죽이자고 하는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누구 말대로 되었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이렇게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하나도 오차가 없이 착착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유월절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중요합니다. 유월절은 뭐냐? 애굽 왕의 압제 아래서 고통하고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게 된 날이요. 이는 곧 십자가를 예표한 그런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죄와 사탄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유월절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월절 날에 십자가의 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흘림으로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그런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마태는 이걸 집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26장에서 중심 주제로 다룬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중심 주제인데요. 26장 17절부터 30절에 나온 유월절 날에 행한 제후의 만찬과 새 언약식입니다. 잠시 26장 17절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을 보니 제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도 유월절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유월절 같은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우리도 유월절을 지낼 만한 장소를 속히 물색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였죠.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18절에 오케이, 그래야지. 성 안에 있는 아무에게 가서, 여기서 아무라는 말은 출석을 보니 마가다락방의 주인을 지목한 그런 단어라고 해요. 그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말하면 알아들을 거다.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제자들이 주님이 시킨 대로 하여 그 집에다가 유월절을 준비했고 그날 저물 때에 저녁 때에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마련된 제후의 만찬 석상에서 12 제자와 함께 모여 앉으셨으니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날 저녁은 언제를 말하느냐? 이는 유월절 하루 전날 저녁을 말해요. 본래 유월절은 정월 13일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어 14일이 유월절인데요. 우리 시간 계산으로 하면 13일 밤이라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13일 밤이 14일이 됩니다. 토요일이 시작됐죠. 주님이 제자들과 제후의 만찬에 앉은 시간은 유월절 전날 저녁인 12일 목요일 밤입니다. 본래 유월절은 정월 13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저녁 때에
유월절 파스카 양고기와 누룩 없는 빵과 썬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아무도 집을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제후의 만찬을 나눈 그 장면을 보면 유월절 하루 전날 목요일 밤이었고 먹는 것은 빵과 포도주입니다. 술입니다. 술과 누룩은 유월절 날에 절대로 금지된 것인데 말이죠. 또 그날에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밖으로 나가 감람산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날은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날에 죽어야 하니까 그 전에 식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주님은 유월절 전날 밤, 목요일 밤에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새 언약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장 21절을 좀 더 보세요. 21절에 제후의 만찬을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요 나도 아니지요. 그러고 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유다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장면을 잠시 요한복음 13장 21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6장 21절과 요한복음 13장 21절이 똑같죠. 그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 사랑하는 자가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좀 물어보라 하니 그가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27절 후반절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에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유다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팔고자 그 밤에 홀로 기어 나갑니다. 그리하여 유다가 떠나고 제후의 만찬 후에 주님은 남은 제자들과 새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26장으로 돌아와서 26절부터 잘 보세요. 26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해서 새 언약식을 거행한 후에 30절에 그들이 함께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잘 보세요. 바로 이 장면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면 감람산으로 나가기 전에 새 언약식을 행하면서 약속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줍니다. 말하자면 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맺은 새 언약의 말씀은 잘 들으세요. 단순히 떡과 포도주로만 세운 게 아니라 새 언약의 말씀으로서 성령에 대한 약속까지 말씀해 주셨다.
이것까지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새 언약에 대하여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36장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좀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시내산에서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성령으로 그 마음에 그 영혼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좀 더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새 언약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제사함을 베풀어 주신과 아울러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그 영, 성령을 제사함을 받은 자들의 영혼 속에 부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까지 새 언약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에 나온 새 언약의 내용을 종합해서 잘 살펴보시면 새 언약 안에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언약과 함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까지 새 언약의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선포한 말씀을 잘 보세요.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언약과 함께 성령의 약속까지 선포합니다. 잠시 사도행전 2장 38절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은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약속이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새 언약 속에 담겨있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먼저 구속 곧 제사함부터 받고 또한 성령까지 다 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는 바로 이걸 말씀해 주고자 26장 서두에서 유월절과 십자가를 딱 연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태는 26장 서두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한 것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선포한 너무나도 중요한 새 언약의 내용 속에 포함하고 있는 그 약속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제사함 받는 것과 함께 성령을 약속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의 피로 말미암는 제사함과 아울러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제사함과 아울러 성령까지 딱 받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본론 말씀으로 나온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 나온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교훈해 주신 그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6절부터 좀 보세요.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말하자면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아버지 집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 마리아가 매우 귀한 항류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말하자면 300데나리온이라는 3천만 원이나 되는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니 이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붕괴하고 말했다고 해요. 10절에 예수께서 다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항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린 이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6월절 엿새 전에,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 토요일 날에 이 사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마태는 6월절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한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이 사건을 갖고 와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 사도는 뭔가 의도를 갖고 그리한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게 있으니, 항유를 주님 몸에 부은 것은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이건 주님이 그렇게 좋게 해석해 준 그런 말씀이냐, 아니면 마리아가 진짜로 뭘 알고 그리한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다수가 그냥 주님이 좋게 해석해 준 거 아닐까요? 이런다고. 우리 걔네는 쑥 빼고 마태 사도의 생각을 따라 한번 추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는데요. 마태는 왜 항유 옥합 사건을 일주일 전 것을 6월절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한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딱 갖다 붙여 놓았느냐. 이는 마리아가 뭔가를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항유를 부어 들었다는 그걸 딱 설명하기 위하여 마태는 마리아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딱 갖다 붙여 놓은 것이랍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몇 번이나 말해줘도 자기 사욕 때문에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하는 자기 사욕에 사로잡혀 주님의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놀랍게도 주님이 예고하신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었고 값비싼 항유를 주님께 다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게 하였느냐? 이에 대하여 마태는 지금 제자들의 문제점과 마리아의 바른 신앙을 비교해서 뭔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무엇이 그런 차이를 가져왔느냐?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자리나 챙기기에 바빴지만 마리아는 사심없이 그 마음을 다 비우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신앙은 지금 과연 어떠하냐?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하겠는데요. 잠시 누가복음 10장 39절을 좀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전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어느 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초청합니다. 그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딱 붙어 앉아서 주님의 말씀만 열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보니 마르다가 주님께 나와서 한마디 딱 합니다. 주님, 이해 좀 뭐라 하세요. 나는 바빠 죽겠는데 지는 여기 자빠져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마르다를 딱 뭐라 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복음을 즐겨 듣는 그 축복을 그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마리아는 언제나 늘 주님 발 앞에 딱 앉아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걸로 참 좋아했다는 거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마음에 딱 새겨 두었던 것입니다. 잠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좀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때 베드로가 엄한 소리를 딱 하다가 그냥 책망을 듣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이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람의 일이란 뭐냐?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그것이 사람의 일이요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에 대하여 제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으나 단 한 사람 마리아만 주님의 말귀를 정확히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심없이 마음을 다 비우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사심없이 마음을 다 비우고 잘 경청해서 들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을 좀 더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나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때에 세베대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이 주님의 우편과 좌편을 구하는 엄한 소리를 해대니 다른 제자들도 버럭 화를 냅니다. 정말로 이들은 사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사심이 없이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하니까는 주님의 머리에 항류를 장례를 생각하면서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담겨있는 대속의 복음 진리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항류옥합 사건으로 그의 믿음은 주님께 칭찬받게 되었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녀의 믿음과 행함도 함께 전파될 것이라는 영적인 축복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언제나 주님의 발 아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잘 듣고 믿음으로 산다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게 되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칭찬받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30절에 나온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6장 14절부터 좀 보세요. 14절에 그때에 12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떡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을 바로 이때에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떡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겁도 없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은 30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마리아의 항류 옥합 사건과 유다의 배신 사건을 딱 대조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는 사탄이 들어가서 주님을 배신하게 되었다고 하고 요한복음 12장에는 그는 돈을 사랑하는 도적이라서 돈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선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함이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선지자의 글. 말하자면 유다가 이리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신적 작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적 작정,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대하여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유다는 주님이 그의 제자로 선택할 때부터 벌써 마귀라고 칭했고 예수를 팔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을 좀 보세요. 이거는 한번 같이 보는 게 좋겠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아멘. 이번 기회에 유다에 대하여 한번 좀 깊이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잠시 요한복음 6장 64절을 좀 보세요. 바로 앞구절에 있는 6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다 아심이라.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했으나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고 장차 예수를 팔 자임을 처음부터 다 알고 12명 중의 하나로 딱 택하시고 부르시고 데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정확히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 유다 빼고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말하자면 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건가,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세족식을 다 마칩니다. 그렇게 세족식을 하는 가운데 뭐라고 했느냐? 13장 10절을 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세족식으로 족하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18절을 좀 더 보세요.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내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나온 13장 21절 말씀을 좀 더 보세요.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5절에 예수의 품을 의지하여 기대어 있던 제자가 요한이 말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에 이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그리고 13장 31절에 이어서 나온 이 말씀이 너무나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31절을 잘 보세요. 지금 유다만 나갔지 이들은 지금 만찬을 마치고 새 언약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식을 하는 중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께 영광 주고 십자가에서 예수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온전히 받겠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유다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그 악한 일을 하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요.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께도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외에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빼고 우리 구원을 빼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화를 이루어 가면서 가서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십자가의 신앙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칼빈도 그런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을 최고봉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계획주의를 포방하는 교회와 그 신자라면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로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이젠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꼴 하나 넣은 것과 황금 종려상 하나 받은 것이 하느님이 영광 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건 잘 때는 나, 잘 때는 내가 영광 받는 일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걸로 하느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그런 쪽으로 달려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기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악한 날에 사내들인 공회를 동원하고 가론 유다를 동원하고 나중에 빌라도와 군중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우리 주님이 예고하신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방향으로 착착 진행해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마태는 유다의 이 배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고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유다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보시고 유다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끝절까지 나온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1절부터 좀 보세요. 31절에 그때에 여기서 그때란 제후의 만찬과 새 언약식을 마치고 이제 감난산으로 가는 도중이라고 해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석한 달리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디아스콜피죠.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가서 너희를 다시 이끌어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병행구절로 나온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그때의 주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한마디 딱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나온 말씀을 잘 보면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정말로 베드로의 진심이었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그래, 그게 너희 진심인 줄 안다. 그러나 잘 들어라.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14장에선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또 다시 호음 장담하고 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니 이에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호기를 부렸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 말대로 되었나요? 주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딱 뭔가 말씀하실 때에 주님 말씀 딱 붙잡고 바짝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이끌고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 동산으로 데려가서 기도하라 라고 명합니다. 주님 홀로 기도해도 되는데 너희도 함께 기도하라고 딱 명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호기 부리던 베드로는 어찌 되었나요? 함께 기도했나요? No!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않고 자빠져 잤다고 말씀합니다. 41절을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또 깨어났더니만 눈이 피곤하여 그냥 자빠지 잤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기적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졸리는 눈입니다. 졸음 운전을 한번 해봤어요? 와, 졸면 죽는데 눈꺼풀이 천금만금처럼 무겁게 내려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26장 74절을 좀 보세요. 그리하여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주를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니 닭이 두 번째 울 때에 우리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딱 쳐다봤다고 해요. 눈이 딱 마주쳤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왜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딱딱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랬나요? 아니면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에 깨어있지 않아서 그랬나요? 아무리 믿음이 대단하고 결심이 대단하고 신앙심이 좋아도 피곤이 몰려오고 눈꺼풀이 밀려 내려오고 아무리 힘들어도 깨어 기도하라. 기도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 믿음도 우리 열정도 우리의 사명도 다 무너져 내리고 사탄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넘어지고 실족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인가요? 과연 우리 죄인이 정말로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늘 약할 뿐입니다. 그 대단했던 주님의 수제자요 주님께 크게 인정받았던 베드로, 반석 같은 그런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에 떡 넘어졌고 또 실족하여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서 문 밖으로 튕겨 나가버립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바로 그런 베드로 같은 그런 차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고난의 큰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섰지만 우리는 아주 극히 아주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서는 그런 인간들, 연약한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섰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런 그를 돌아보셨다고 해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서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한 우리를 다 아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강한 연민과 동정의 눈빛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를 너무 머쓱하지 마세요. 베드로를 보거든 그게 바로 나다 하면서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는 죄인이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너가 내 앞에서 호언장담한다고, 너에게 영웅 본색이 있다고, 아이구야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아담의 후손들을 내가 어찌 믿겠느냐 이거죠. 우리도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호언장담하며 함께 하겠다는 그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너희는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 실상을 다 아셨기에 주님을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까지 무덤에 다 장사 지내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갑니다. 우리도 다시 찾아옵니다. 저 갈릴리 호수까지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좀 보세요. 주님은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굽어놓고 그를 기다립니다. 그래 수고 많았다 함께 먹자 하면서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주님은 시몬 베드로를 불러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가슴은 먹먹해집니다. 눈물이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주님 그러하옵니다. 그러나 이젠 주여 나는 자신이 없나이다.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딱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담의 군상들 뿐이기 때문에 신앙이란 호언장담과 호기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선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나이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오른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양육을 맹합니다.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가서 제자 삼는 일꾼이 되라고 맹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고 그저 마가다락방에 엎드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에 그가 성령을 강력하게 받고 난 후에 그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제3과 더불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의 서신서인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그는 강력하게 고백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금이나 은 같은 그런 나의 헌신이나 나의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율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의 피로 되었고, 또한 우리 주님의 성령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실 때에 내가 구원받았고 죄에서 구원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와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을 좀 보세요. 이건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들려왔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제 바울도 베드로처럼 주와 함께 저 십자가 위에 자신의 호언장담과 호기를 다 장사 지내 버렸다 이 말입니다.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말하자면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베드로처럼 바울도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한 번 택한 후에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주님의 미쁘심과 주님의 은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오늘날까지 이렇게 일으킴을 받아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모든 것이 다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말씀 서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마리아를 통한 교훈도 중요하고, 둘째로 유다를 통한 교훈도 중요하며, 셋째로 베드로를 통한 주님의 교훈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6장의 중심 주제요,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인 예수님의 새 언약입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선포하신 새 언약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의 약속,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제사함을 받게 되는 그 약속과 더불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잊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 속에 있는 두 가지 약속, 첫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과 둘째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꼭 기억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반드시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